디모데전서 말씀 강해 이어갑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는요, 이 헬라의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 중에는 헬라 문화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유대 문화를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 것 감사한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른 족속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하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염려하면서 그들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혼란한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철학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2장에서부터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즉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즉 모든 것 앞서서 먼저 권한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종류로 언급된 여기 네 단어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 기도의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그게 뭐냐? 이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이런 요소가 기도에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대표적인 명사로 사용하는 이 기도. 이게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엔툭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만남, 대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문서를 올려드리는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고는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 즉 중보기도, 합심기도, 이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하는 게 이 도고에 해당하는 거죠. 또 감사가 있는데,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말이죠. 유카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 성만찬, 이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살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성만찬이거든요. 기도에 이 감사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기도의 요소라면은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되는가? 우리 새가족반 교육할 때 이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요. 우리 짧게 찬감자 중간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데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요. 찬양과 감사, 자백,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또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런 간구, 이런 것들이 기도의 요소에 들어가죠. 그럼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나요?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좀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냥 나 그리고 우리, 여기에 머무르는 분이 있는데 우리라는 거 보니까 그냥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의미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나, 영어의 I, 그리고 그거의 복수인 we, 우리. 요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1차원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거기 가장 아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기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걸 이제 2차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넘어선 타인에 대한 관심,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만 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 실습도 재밌게 또 아주 굉장히 쉬운 그런 전도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실습을 하고 또 이제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받아와라. 그래서 노트 요만한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뭘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해 주는 거 적어오는 거. 이게 이제 전도를 위한 이제 첫 단계,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뭘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차원 말입니다. 이제 좀 더 확대해 나가서 3인칭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중보기도, 이것이 중보기도인데 우리도 수요 저녁에 중보기도 하죠. 금요일 아침에, 오전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3차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내 자신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미 신자인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지, 사람 머릿수 하나 더 채운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을 꼭 가지셔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기도의 대상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만 통치하시,
믿는 신자들만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세요. 그가 믿는 자든 아니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나 대통령, 특별히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역사상 이 권력을 남용한 독재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나치가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 끔찍한 참사 아닙니까? 히틀러라는 잘못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상을 흔들어 놓고 실제로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권력가 한 사람이 제대로 이 권력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리콴유 같은 사람, 싱가포르를 깨끗한 도시로 만든 본보기가 된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 우리 주변의 근현대사의 훌륭한 인물들이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소망이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을 아무리 비화시켜도 결국에는 동성애를 사회, 문화, 교육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막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금방 우리 세계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유럽이 어떻게 됐는가, 미국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나서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가, 이거 금방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집단 주장하는 사람들 극히 소수인데 거기에 동조하고 그 표나 자본을,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동조하는 시각으로 참여하고 하는 거,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정치를 잘하고 평온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강제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도록 몰고 가는 것, 이 시대의 큰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의 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 내 부서의 책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정기당회가 있는데 결정을 내리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교회가 발전적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들에게 충만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 문장을 보면 이것이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4절 이하에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각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그냥 하고 안 하고가 내 생각과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쌓여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주님, 제가 이만큼 도고하고 이만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각각의 공적으로 드러내게 될 텐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럼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어요. 전도가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육받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역시 기도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 올려드려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4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뜻을 알면서도 전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 그분은 참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처럼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들 잘 읽으시는데요,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는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간혹 몇몇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다 읽고 하지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 귀찮게. 그런 분들이 간혹, 여기는 딱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간혹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박또박 말씀을 내 신앙 고백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난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는 것처럼 신과 인간이 결혼도 하고 그 사이에 자식도 태어나고 신이 인간들 사이에 내려와서 같이 살기도 하고 신격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또 반대로 영적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딱 이분하는,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된 인간의 육체에 깃든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 이걸 인정하지 않는 또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이런 헬라 철학의 복음을 혼합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 작업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 그 중에 괜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메시아 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하신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창조의 역사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심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인류의 대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낮추시고 낮추셔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과 같이 화려한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지금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글도 또 이 복음서도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더니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풀어주셨습니까? 나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나를,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대속물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오죠. 그러면 그게 여러 다른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끌고 와요. 그럼 양의 머리에, 흠없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이 사람 아무개의 죄가 지금 이 동물에게, 이 양에게 전가되었노라 선언을 하고 이 양을 각을 떠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어준다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번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 제사에 대한 여기 이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도 이 이야기가 9장 28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건 관용구로 사용하는 말인데 아주 힘주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대적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체계를 세워가고 하는 이 바울이 그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잘 듣고 따라와야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텐데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흠집을 내서 권위를 흔들면 말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가 무슨 사도냐? 그 사도직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보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계속 자기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네들이 세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하므로, 물론 그래도 안 받아들일 사람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는 그 자세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동역자 디모데야, 너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거라.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흐리멍텅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세운 건지 내가 돈 주고 산 건지 따낸 건지 이런 마음 가지고 대충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한 이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죽음도 불사하고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각 직분자들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리거나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직분 당연히 줘야지.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절대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고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심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내가 어떤 희생을 드려서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좀 더 수고해 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힘든 일이 나를 비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혹은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지금 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되고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그럼 누구를 지명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너 해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너 해. 아유, 다행이다. 나는 비껴갔네. 아, 나 오늘 일찍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사할 일이죠. 속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생할 일, 힘든 일, 남들보다도 땀 흘려 수고할 일, 그게 나를 비껴갔는데 나에게 그런 고생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그 기회를 안 줬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따질 사람이 있어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요 시간과 노력과 물질, 땀 들여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나이도 있고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는 거, 뭐 봉사 어떻게 하고 또 11조 생활 헌금하는 거 이게 다 법에 있거든요. 교회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제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열심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원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결단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의 어느 교회는요, 임직자의 대상자에게 서약서 또 임직 받겠다는 신청서 이걸 받는다 그래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생각이라고 보여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한 바울이 이제 8절에 남자들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각 처에서 즉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나 일터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의 가장인 남자가 신앙의 가정 제사장인 남편, 아버지가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또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합니다. 목회자가 축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와 전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드는 손을 거룩한 손이다 이렇게 높여서 표현했어요. 기도뿐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수산나 찬양팀에 또 많은 분들이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은혜로워요. 이 손을 드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몸으로 더 영광스러움을 표현할까? 그래서 손이 올라가고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려지는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남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남편들, 남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상징의 직분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마음이 거칠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와 화를 품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예배 드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먼저 마음을 풀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혹 누가 원망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 것 같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수요예배에서 6주간 화평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화해와 평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렇게 화평의 마음을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예배 잘 드리면 그만큼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내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예배한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드렸던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좀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세가 시작이 돼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교제하는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또 우리의 영성의 회복과 은혜 받을 심령의 준비를 위해서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메시지를 들으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내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기,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고 기도로 이와 같은 일에 불을 지피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